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어린이들 같이 누리겠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저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과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6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2026도 한 해에는 여러분 가정이 더 평안하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성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슐라예르 마허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는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만 규정을 한다면 신앙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감정, 신앙을 감정으로만 정리해버리면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감정, 그 감정으로만 정의하면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주관성의 영역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자 더 나아가서 교회 안팎에 있는 돌봄과 책임의 영역으로 나아가야지 진정한 신앙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돌봄과 책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자 항목입니다. 돌봄과 책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청소년을 지나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단지 생물학적으로 만 19세가 넘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는 성인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법적인 영역을 떠나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 행동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저질렀던 여러 과오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내가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사상이 주입이 됐는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라면, 그죠? 사랑의 고백을 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책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양,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양을 먹이고 치고 가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할 때 진정한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신앙, 하나님의 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2020년도 한 해 주어져 있는 책임과 소명, 그것들을 다함으로 인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명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네 미래가 이제는 네 인생이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는 네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궁금해진 부분을 주님께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사도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다른 사도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궁금해.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관심 있게 지켜보고,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소문을 듣기도 하고, 그죠? 계속 확인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다 정보를 흡수한 다음에 나 역시 그것을 참고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가리킨 이러라 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인생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궁금해졌어요. 바로 지금 그 무리 중에 가장 나이가 연소한 사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가 궁금한 거야. 이것을 흔히 오지랖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굳이 자신의 인생만 그죠? 잘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어떻겠습니까? 마치 신년이 돼가지고 그죠? 각 사람이 마치 길흉을 점쳐보는 것처럼 내 미래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주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20절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제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신이 자기 이름을 기록을 안 해. 그죠?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괜히 쑥스러웠는지, 그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는 이 자는, 그죠? 이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1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나와 함께 제자의 역할을 했는데 제일 나이가 어려, 그죠? 제일 사랑도 많이 받았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베드로도 지금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고백했는데 옆에 보니까 진짜 사랑 많이 받은 제자가 있어. 그것도 나이가 제일 어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약간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옛날에 은사주의가 좀 많이 있던 80년대, 90년대 시대는요, 지금도 뭐 그런 부류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잘한다. 또는 은사로 했고 마치 미래에 대해서 되게 상담을 잘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립니까? 안 몰립니까? 몰려요. 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다 궁금하거든.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거든. 그런데 권사 직분에 첨집은 갈 수 없고, 장로 직분에 첨집은 갈 수 없고, 목사 직분에 첨집 가기는 정말 그렇고, 그러면 결국 누구 찾아요? 은사자를 찾는 거야. 은사자 중에 뭔가를 좀 미래를 잘, 그죠? 썰을 잘 풀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토종비계를 한번 봐볼까? 점집을 한번 가볼까? 내 인생이 어떻게 올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한데? 아니면 좀 뭔가 신비하게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원에 어디 누구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네가 왜 관심을 가져?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따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2026년도 내가 올 한 해가 삼재가 될지 또는 길한 한 해가 될지 궁금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나를 따르는 거 그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형제들 누구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이야. 그죠? 거기 나다나엘이 있고 그죠? 다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어부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도 궁금한 거야.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순교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말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순교 안 할 것 같은데 결국 뭡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순교하지 않느냐가 또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나마 다른 제자보다 조금 더 평탄하지 않느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관심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여러분이 2020년 한 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내가 거기서 안정적인 위치를 잡고 올 한 해를 더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승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에 부임이 돼서 올 한 해가 더 고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 신년이 되면 더 관심이 많아.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또는 고생할지 또는 네가 인생이 좀 평탄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평탄할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쓰지 말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죠?
때로는 가시밭길이 펼쳐질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은 축복의 길이고, 평탄한 길일 때에도 나와 함께하는 길은 그것도 축복의 길이고, 어느 길이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축복의 길임을 너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올 한 해가 축복받은 한 해가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냐, 따르지 못할 것이냐, 뒤처질 것이냐, 그것을 걱정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신년 예배 또는 1월 달에는 어때요? 내가 올해 성경 일독을 해야지, 또는 전도 몇 명을 해야지, 또는 내가 기도 몇 시간을 해야지 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대부분 한두 달에 머물고 말고 중간에 했던 그 결심들이 쉽게 사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길흉화복을 점치거나 생각해 보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느냐, 끝까지 내가 했던 결심을 얼마나 끝까지 유지하고 주님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결단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알고 있는 지인들의 운명을 궁금해하고, 그들이 더 축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더 궁금해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지 또는 복을 못 받을 것인지 그 자체를 궁금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기본 본능인 줄 압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신년 예배를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2026년 한 해 얼마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 주시지 않을 것인지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해결해 주기보다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와 너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뒤처지지 말고 항상 결단하며 주님인 나와 항상 동행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올 한 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때로는 가시밭길일지라도 때로는 평탄한 길일지라도 그것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며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에도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책임을 다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 한 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각 가정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